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제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바알이여,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3년간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다가 3년이 지나고 온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는 회복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심각한 기근으로 고통 중에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 때문이었습니다. 18장 18절에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은 시돈 왕 앳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앳바알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름처럼 바알 숭배에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앳바알의 딸 이세벨 역시 우상 숭배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 북이스라엘은 기대한 것처럼 교역을 확대하고 아람을 견제하는 효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은 달성하였을지라도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길로 급격히 접어들게 됩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과 제단을 세웠을 뿐 아니라 아세라산까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상 숭배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아합을 가리켜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왕들보다 더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길르앗 땅 디셉 출신의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성경은 엘리야의 유년 시절이나 엘리야 자체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 엘리야가 전한 메시지 자체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 비를 온 지면에 내리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메말라 죽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회복을 암시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인 갈멜산에서의 이 대결은 헛된 신화를 깨트린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숭배자들의 확고한 믿음, 즉 농경에 필요한 것을 바알이 공급한다는 신념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능력도 없는 무능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 모일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참 신이 누구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직접적이고 분명한 물음이자 도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머뭇거리다의 원어는 다리를 절거나 절뚝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쪽을 선택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경우 성경적 원리인 정직의 가치를 따라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실리적인 방향으로 또 법을 어떻게 해서든 잘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학생의 경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가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학원과 학업에 집중하여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저 역시도 동일합니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안다고 할지라도 다양한 이유로 타협해버리는 비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을 제 안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물질과 견주어 머뭇거리며 명예와 견주어 머뭇거리며 유익과 견주어 머뭇거리며 편함과 견주어 머뭇거리며 쾌락과 견주어 머뭇거리는 나의 모습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당당히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는 모습이 없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과는 주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올바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결정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장작 위에 제물을 올린 뒤 그곳에 불을 내리는 신을 참 신으로 인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이 비와 번개를 다스린다고 믿었기에 그 제안을 듣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그들의 제사의식은 한낮까지 계속되었지만 바알은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제사의식대로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오가 지나고 저녁 소재가 드릴 때가 이르렀지만 아무런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엘리야의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는 12지파의 수대로 돌 12개를 취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제단 주위에 작은 도랑을 팠습니다. 그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장작 위에 제물을 올리고 항아리 4개에 물을 가득 채워 제물과 장작 위에 반복해서 3차례나 부었습니다. 제단을 적시고 흐르는 물이 작은 도랑을 가득 채우게 되었지요.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엘리야가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야 머뭇거림을 끝내고 고백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당시 최고 권력자인 아합 앞에서 또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전혀 흔들림 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자 약 3년에 걸친 가뭄이 드디어 끝을 맺었습니다. 기근과 고통의 마침표가 찍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 땅을 적시시고 잎이 돋아나는 회복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복을 꿈꿀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촉촉한 빗방울이 마른 땅을 적시듯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적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삶의 태도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먼저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더 강하다고 믿는 은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한 마음을 쏟아내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